아멘. 오늘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이 사무엘의 어떤 은퇴식 또는 퇴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하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상 12장이 사무엘상 12장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오늘까지 출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누구나 출발과 시작은 다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해도 그 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그 마지막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즘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반짝 1년 2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나서 좋은 이미지 보여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 30년 하는 거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니죠. 직장에서 잠깐 일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그 직장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해낸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니 20년 30년 목회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산상교회는 5년 10년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15년 20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보면 한결같이, 그죠?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 보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참 세우신 분들 아닌가 하는 그런 존경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내 몸도 건강해야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하시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해도 그 순간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속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마지막 이 퇴임식 때 하는 설교를 보면 승리를 축하한다, 격려하고 그게 위로하고 하는 좋은 말로 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큰 죄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그냥 좋은 자리에서 그냥 좋은 말 하면서 끝내면 좋은데 이런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지금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건기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우기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 시기죠. 근데 이 밀베는 시기라는 것은 5, 6월, 그러니까 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건기 때에 비와 우레가 내릴 테니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줄 알아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하는 그 악까지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마당에 이스라엘이 이미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죠. 내가 뭐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보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가 많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만, 내가 뭐 잘못 살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더만,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뭐 그래서 아이 됐어, 결과가 좋잖아, 결과 좋았잖아, 그럼 된 거지,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라는 말이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잘 될 수 있고 어쩌다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승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 하나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의 승리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고3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봉사는 좀 내려놓고 예배도 뭐 일단 온라인으로 적당히 드리면서 그냥 대학 가는 거 거기에 집중해. 좋은 대학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조금 내가 다른 것 좀 하고 내버려 두고 내가 좀 내 뜻을 조금 이루는데 좀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됐을지라도 그게 잘 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한 번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단기전이 아니죠. 롱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처음 뭐 우리가 잘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견인이라는 은혜, 견인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 내용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된 지 2년 만에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은퇴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 승리를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낙심시켜주고 그들에게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그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레와 비가 내려져 가지고 막 거의 두려워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길,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잘못했다. 너희들 잘못한 거 맞아.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제목을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악을 행하죠. 늘 죄를 짓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말아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그 우상들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가 아니다. 이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는 왕, 보이는 집, 어떤 세상의 물질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돌이키지 말아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실패의 자리, 때로 내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자리, 그 후회하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길이야.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은 괜찮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을 쏟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물 주워 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은 공식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쏟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용서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습합니다. 부모는 항상 수습하죠. 아이는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 보면서 부모는 늘 항상 답답하죠. 부모가 답답하지만 아이는 늘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꾸 그 수습하는 그 역할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수습하는 정도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최선으로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베스트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또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차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왜요? 그분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파괴했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정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뒤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왕이 오고 결국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안 했다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다라면,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실패 자리, 그 죄의 자리를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죄를 지은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또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근거와 이유를 전혀 못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찾을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은 근거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와 조건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이 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길어서 이거를 뭐 읽진 않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말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낮추심이고 하나님의 비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약속합니까?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죠.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하고 약속할 때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고 어떤 결핍도 없으시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굳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에게 아쉽다고 우리하고 약속이라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약속은 서로 간에 대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약속에는 가끔씩은 뭐 강자와 약자 사이에 그런 강제적인 약속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강자에게 완전히 유리하고 약자들에게는 완전히 불리한 그런 내용으로 뭐 그렇게 강제적인 약속이 체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약속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파기됩니까?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유지되는 근거를 오로지 다 하나님께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이 약속은 깨지는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유효하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요? 이 약속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 약속이 유지되는 근거가 있다면 이 약속은 깨져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깨지고 말았을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가장 중심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굳이 사무엘이 약속 안 해도 되는데 그 약속에 자기를 묶어둡니다. 그 뭡니까?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도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퇴를 하는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평생을 다 바쳐서 그죠? 수고한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죠? 사무엘이 은퇴하는 마당에 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 말하는 이 사무엘의 심정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은퇴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무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고 있죠. 실망스럽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 받아가지고 뭐 편파적으로 판결한 적이 있느냐? 내가 비리를 범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무엘은 지금 은퇴하는 이 마당에 그의 열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그의 삶이 바로 그 사무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의 마지막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그 순종의 삶이 사무엘에게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족하고 그것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지만 사무엘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사람 보면 포기했지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전히 신실한 자로 서 있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합니다.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무엘보다 더 좋은 분, 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실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대상을 찾지 않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또다시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이 아름다운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을 행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승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